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 치유, 근원적 질병을 고쳐야 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짝수월 마지막 주일에 독서 동아리 모임을 전도의 별로 저희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요. 오늘은 폴 트루니에의 인간 치유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나누게 되어집니다. 책의 내용이 조금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분량은 짧고 활자도 큰데 내용이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인 폴 트루니에가 어떤 분인가 선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분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내과 의사로 활동하고 무엇보다 정신의학자입니다. 의술, 그리고 인간 이해, 그리고 종교가 결합해야만 전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의사와 환자의 인격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인격의학을 주창하기도 했어요. 심리학과 성경적 기독교의 통합을 시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병들었다면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한 데 있다. 그러므로 의사로서의 최상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여주고 아울러 그 목적에 따르도록 돕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누가 많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한다고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내과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병들었다면 그 이유는 바람 잘못 쐬서 그럴 수도 있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오랫동안 조그마한 질병을 자꾸 키워가지고 중병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당신이 수많은 환자를 만나보고 그들을 치료해 보았는데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정서의 질병도 있고 특별히 영적인 질병도 있어서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어떠한 그 환부를 도려내는 그러한 의술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고, 오직 그것은 의술과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가 함께 있어야 완전한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거역하는 모든 육체적, 심리적, 도덕적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고 이 행동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그것은 과오를 저지른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후손들의 건강에까지 해를 끼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도덕적 행위가 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난 그러한 행동들은 잘못된 행동이 되고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힘들다고요? 자손까지도 심지어는 힘들어진다. 병은 육체의 병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들도 있기 때문에 그 병은 잘못하면, 그렇죠, 치료받지 않으면 대물림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치료가 필요해 안 해요? 치료가 필요하다. 폴 트루니에의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영적인 존재다. 우리가 인간의 가장 심오한 실제를 경시한다면 결코 인간을 바로 알 수 없다.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분석만 한다면 인간 생활의 수없이 복잡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진다. 하다 안 되면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도피를 한답니다. 어떤 도피를 하느냐? 과거로의 도피, 미래로의 도피, 예술이나 과학 혹은 질병 속으로 혹은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며 패배를 감추기 위해서 도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자는 말합니다. 그 도피는 공허하다. 왜요? 도피한다고 그 상처가 아뭅니까? 순간이죠.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좋은 음식 먹고 여행 가서 잠깐, 그냥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기도원을 많이 갔죠. 신학교 다닐 때 개강 집회를 2박 3일 막 산상기도를 한다고요. 저 천마산에 가면 천마산 기도원이 있어요. 남양주 저쪽 구리 쪽에.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요. 붕붕 뜹니다. 진짜 마음이 붕 뜹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계속 살 수 있나요?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산 밑으로 내려와야죠. 산 밑으로 내려와서 가정 속에 들어가죠. 가정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신 큰형님, 제가 기도원에서 신학교 때 은혜 받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형님이 큰형님이에요. 왜? 목회하는 형님 집에 가서, 집이란다, 교회 가서 2년 사역하고 교육전도사 돌아왔는데 1월 1일이에요. 명절이잖아요. 쫙 모여 있잖아요. 만표, 너는 앞으로는 엄마한테 10원 한 장 받으면 안 된다. 너 어머니 힘든 거 알지? 너 그 정도 나이 됐으면 이제는 네가 네 앞가림하고 네가 살아야지. 제가 왜 펑펑 울었다고요? 내가 어머님한테 짐이 되는 거구나. 좀 서운했죠, 인간적으로. 기도원에서 개강 집회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는 여러분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마산 기도원에서 공중전화 박스 가가지고 전화했죠. 누구한테요? 돌아가신 큰형님한테 전화했죠. 형님 죄송했다고. 형님이 장남으로서 애 많이 썼는데 내가 형님 애쓴 거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솔직히는 표현을 다 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으로 쉽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할렐루야.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메스, 어떤 칼날이 들어와서 그 상처와 아픔을 드러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치유는 삶의 모든 계획의 근원은, 개혁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친교를 가지는 데 있는 것이다. 아멘. 삶의 모든 개혁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친교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예전에 미국 흘러신학교의 김세훈 박사님이 쓴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귀한 책인데 제가 저희 둘째 아들 군대 갈 때 책을 4권 줬어요. 야,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봐라.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읽었는지. 제대하고 왔는데. 근데 그 김세훈 박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요,
뭘 하죠? 감기 걸리면 기침하죠. 기침이 또 침하다 보면 뭐가 흘러요? 콧물이 흘러요. 그리고 기침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안 좋아져요? 폐가 안 좋아져요. 목도 막 붓고 열도 나고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감기를 앓게 되면, 그 병을 앓으면 그런 기침이나 콧물이나 폐가 안 좋아지거나 목이 힘든, 이거 다 뭐죠? 증상이라 그래요. 감기 뭐라고요? 증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감기를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근원적인 치료가 뭐냐고요? 잠이 감기를 낫게 한다. 휴식, 쉬어야죠. 좋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메르스 걸렸을 때, 사스 걸렸을 때 잠자고 또 쉬고 먹고 낫습니까? 자, 코로나 걸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개발했어요? 그렇죠. 백신, 약을, 특효약을. 그게 우리 몸에 탁 투여가 돼야 감기 바이러스를 확 잡아가지고 우리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세훈 박사님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증상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증상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이러스인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뭐예요, 인간에게? 그렇죠.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죄로부터의 해방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질병의 증상, 감기의 증상, 관절염의 증상, 당뇨의 증상, 수많은 증상이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의 치명적인 증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육체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감정의 정서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그 질병이 뭐예요? 교만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수없는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증상 때문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감기만 갖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닫혀 있는데, 마음의 치명상을 거쳤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백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죄의 증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인간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요? 누구를 묵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감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환자와 의사의 인격적인 교감. 근데 환자와 의사의 인격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그 진정한 의사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해야 되느냐? 예수와 성령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성령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묵상 속에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잠기다 보면 그 눈에 보이는 질병이나 그렇지 않은 더 큰 질병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낫는다, 그런 얘기인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고 얼마 안 지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손이 마른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질병인가 찾아봤더니
크세라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가 마르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체 일부가 삐뚤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피가 공급이 안 돼요. 뒤틀려요.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활동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이 사람 경제활동도 안 됩니다. 가정에 만약에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있다면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징계로, 저주로 내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세요. 놀라운 기쁨이죠. 감사하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인간 치유라고 하는 내면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잡을까라고 하다가 오늘 본문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환자,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중한 병을 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사람들이 회당이니까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6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누가복음 6장 7절에도 나옵니다. 동일한 본문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책을 설명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피한다 그래요. 도피. 과거로 도피하고 미래도 도피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종교적인 행위로도 도피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종교적인 행위에 심취돼서 현실을 도피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본인들에게 확신이 없다 보니 뭐에 열심을 내요? 종교 행위에.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금식했냐 안 했냐, 할례 받았냐 안 했냐, 이런 거에 내적인 교감은 전혀 없고 그냥 행위만 남아있는. 근데 예수는 행위는 말씀과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인데 자꾸 병자를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하여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아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완악함이 있는데 행복해요? 기뻐요? 다른 사람을 주시해서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병도 아주 중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낫게 하셨으면 와 같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6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함께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한다. 완전 꼴통이죠. 완전 중병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 이하에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나서 식사하는 자리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리고 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서를 큐티하거나 설교할 때 제가 두 가지를 늘 강조하죠.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인가, 고난의 종인 것인가, 인자, 사람의 아들인가, 정말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사복음서는 그걸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천국은 어떤 곳이고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 그걸 복음서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누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종교에 심취해 있는, 보여지기에 그럴싸한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근데 속으로는 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할 때 동방박사들, 그죠? 이야기하는 거 쫓아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동방박사가 천사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영아들을 다 죽입니다. 영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병자예요? 아니에요? 심한 병자죠. 여러분 헤롯 안디바라고 아시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복 동생이 헤롯 빌립인데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취합니다. 그걸 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옥에 가둬버려요. 자신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막 춤을 춥니다. 와, 잘한다 칭찬하면서 소원이 뭐냐?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눈에 가시겠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을 그날 참수해서 쟁반에 담아다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병자예요? 아니에요? 병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병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청년, 니고데모, 당연히 천국 가야죠. 복 받았는데. 근데 공허하잖아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아니, 부자면 당연히 가는 건데 공허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경,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다 병자 중에 병자고 저주받은 사람들 중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는 세상적으로. 근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내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치유받는 것이에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더 이상 눌리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상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육체의 건강과 마음과 영적인 강건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인가라고 봤을 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죽음도 증상입니다. 뭐에 대한 증상이죠? 죄에 대한 증상이에요. 아멘? 많은 질병의 증상들이 수없는데 그 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육체의 죽음도 증상이에요. 그럼 그 육체의 죽음의 증상도 누가 치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채찍맞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내 영혼 받아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그 현장에 하늘이 열렸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게 보인단 말이에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가고 싶겠죠. 아멘? 가고 싶은 거예요. 언제였나 주중에 성도님들 교회 잠깐 오신 적이 있는데요. 뭐 테이블도 조금 페인트 칠해야 되고, 뭐 꽃밭도 조금 어떻게 좀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이제 50대가 훨씬 넘어서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고, 성도님들도 봉사하는 분들의 뉘앙스가 그거죠. 뭐 연배가 자꾸 올라가시는데 언제까지 이거 계속해서 힘든 일 할 수 있겠냐.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대답이 없잖아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김탁경 목사님 예전에 개척 초기에 빼빠질 하시고 페인트 칠하고 다 했잖아요. 그때 하시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의자 빼빠질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김탁경 목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몇 분 말고. 무슨 얘기냐?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좋죠. 감사하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천국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아멘?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당연히 감사한 일도 있죠.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치료받아야 되는 질병이 남아있고, 육체의 질병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완벽한 치료가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독립선언의 그 마음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죄는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병은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병의 증상이든 그 병과 증상은 힘겹습니다.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죠. 의사의 개인적인 손길만의 치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치료 되시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고 말씀 맺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15장 13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53장 5절이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시편 147편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시는도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치유라고 하는 폴트루니에의 베스트셀러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근원적인 질병을 고쳐야 하는데 그 근원적인 질병이 무엇인가? 그 책의 저자인 내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폴트루니에의 주장이나 진리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증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그 병균, 그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질병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저주 또한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어쩌면 죽음도 그 죄의 마지막 증상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한편 손 마른 사람 주님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에 도피하고 위안 찾으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 없이 그 질병에서 놓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권세자들, 부한자들 다 자유로울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지만 엄청난 질병의 죄악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과 함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